폭풍아 멈추지 마. Don't stop storm. 테스트문이 간증을 하려고 해요. 믿는 형제들에게 영향을 끼칠 만한 좋은 간증을 갖고 있으면서 자랑이 될까봐 하고 망설이는 분들이 있네요. 듣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컨트롤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나의 간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믿는 형제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준다면 무엇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아시니까 당당히 간증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피전도사는 많은 사람을 전도했어. 코비드-19이 일어나기까지 매주 화요일은 고층의 아파트를 걸어 한 층 한 층 전도지를 꽂아놓거나 사람을 만나면 전도를 하지요. 저는 그 전도를 같이 하고 싶었어요. 평생에 한 사람도 전도 못했고 항상 전도는 의무로 여기면서도 실천하지 못한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전도 열정을 주세요. 기도하며 저는 하나님께 12명의 사람을 달라고 했어요. 한 달의 휴가를 내고 한국에 갔어요. 미국에서 준비한 각 학용품, 조그만 선물, 초콜릿, 캔디 등 전도지와 같이 백팩에 업고 피전도사와 같이 25층 아파트를 걸어 올라가며 전도지를 꽂고 사람을 만나면 전도하니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배를 누르면 어떤 사람은 고개만 쭉 내미는 사람, 문을 콱 닫는 사람, 어떤 이는 고구마를 먹다가 들어와 같이 먹어요. 자기들은 예수는 안 믿지만 수고가 많네요 하며 인감이 나는 사람도 만나지요. 2주를 전도했는데 예수 믿겠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실망이 되었지만 어쨌든 전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해 주세요. 저는 씨를 뿌렸으니 하나님이 그 언젠가는 열매가 맺겠지요 하고 스스로 위로하며 소꿉친구를 만나러 강원도로 갔지요. 내 친구 아버지는 장로, 엄마는 권사, 믿음 좋고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죠. 나를 공항에서 픽업해서 서울로 다시 올 때까지 차 운전사를 데리고 다녔어요. 강원도에서 서울로 오려고 이제 비행기 시간을 기다리는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현재는 비행기가 뜬다 안 뜬다 말할 수 없으니 좀 기다려 달라고 했어요. 전체 운전사를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에게 신앙을 갖고 있어요 물으니 자기는 40년이 넘게 부모들이 믿는 불교를 믿는다 생각했대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절에 가본 적도 없고 솔직히 무엇을 믿어야 한다는 생각이 없대요. 하기에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해도 돼요? 물으니 네 그러세요 하기에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너무 진지하게 듣더라고요. 전 속으로는 하나님 제발 폭풍이 계속 불게 해주세요. 기도했죠. 최운전사 하는 말이 자기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대요. 저는 내 머리를 꽝 때리는 느낌을 가졌어요. 어머나 내 친구는 나와 같이 오랜 기독교 교인인데 자기가 부리고 있는 운전석에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말을 안 하였다니. 그래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른 탤런트를 주셨죠. 그 친구는 다른 방면에 주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전도는 쉬운 일이 아니구나 깨달음을 받았어요. 성경 말씀이 생각났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촛불도 단번에 빼라는 속담이 있듯이 그분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겠냐고 했더니 그러겠다고 해서 우리는 공항 의자에 앉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다행히 비행기는 전도하는 동안 연착이 되어 한 사람을 구원하도록 성령님이 도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부터 저는 전도지를 갖고 다니면서 기회를 포착하면 전도를 하지요. 물론 전도는 힘들어요. 기독교인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전도 열정을 주지요. 이번 여행은 확실히 한 사람은 구원되었구나. 평생 전도 한 번 못한 저에게 전도 열정의 싹을 움트게 했지요. 미국으로 돌아와 최운자수를 위해 기도했어요. 석 달이 넘은 어느 날 피전도사가 전화 왔어요. 우리가 전도한 그 동네에 목사님이 전화가 왔대요. 지금까지 12명의 사람이
자기네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오셨냐고 물으니까 미국에서 온 여자분이 복음을 듣고 교회를 왔노라고. 전 너무나 기뻐서 춤을 덩실덩실 막 췄어요. 만약 내가 20명을 달라고 했으면 그렇게 될 뻔했지도 않았을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좀 크게 달라고 기도해도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며 그부터는 하나님께 크게 달라고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정말 내 생각을 넘어 크게 받는 여러 가지 체험을 했답니다. 그부터 전도의 자신감과 기쁨을 받는 체험을 했죠. 어느 토요일 날 나의 아들의 친구 마이크가 저희 집에서 하루를 자게 됐어요. 다음 날이 주일이 되어서 제가 마이크야 너 우리 교회 같이 갈래? 그랬더니 엄마한테 물어봐야 된대요. 전화를 거니 엄마가 안 된다고 했대요. 조금 후 마이크 엄마가 왔길래 마이크 어머니 제가 마이크 데리고 오늘 교회 가면 안 될까요? 물으니까 그녀는 난 불교 믿어요 하며 떠나는 그녀 차의 뒷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6개월 동안 저는 그녀를 위해 매일 기도했어요. 6개월 지난 어느 날 마이크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들려오는 소리는 힘이 없는 소리였죠. 저 아세요? 묻게 그럼요. 6개월간 마이크 엄마 위해 기도했는데 그 목소리 제가 알지요. 그런데 웬일로 하고 이제 물었죠. 약 6개월 전 나의 집을 다녀간 후 마이크 엄마는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진통제 약을 먹어도 안 되고 그래서 큰 병원 가서 MRI를 찍고 여러 의사를 만나 여러 가지 검사를 했대요. 근데 모든 의사가 이유를 모른다는 것이었죠. 이상한 것은 마이크 엄마는 제 집을 다녀가기 전에는 시어머님이 주말이면 자기 집에 오셔서 떡을 만들어 놓고 촛불도 켜놓고 어떤 신에게 기도하고 그러면 자기는 마음이 든든하고 좋았대요. 근데 저희 집을 다녀본 후부터는 그것이 무섭고 너무 싫다는 것이었죠. 너무나 고통이 심하니 대학 다닐 때 채플 시간에 들었던 설교가 생각났는데 예수님은 치료의 하나님, 기도하면 낫는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화를 했대요. 그러면서 다음 주에 자기를 데리고 교회 같이 갈 수 있냐고 물었어요. 전 너무 기뻐서 당연히 같이 가지요 하며 그녀를 데리고 나의 교회에 등록하고 그 후에 그녀는 예수를 잘 믿고 남편까지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집사가 되어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물론 그 전에 머리 아픔은 없어졌죠. 기도의 힘, 특히 영혼구원을 위해 열심히 있는 힘이 있구나. 깨달음을 주었죠. 전도는 정말 인내를 가져야 해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방탕한 아들을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나 결국 세상을 떠날 때 아들의 희심을 듣지 못하고 떠났죠. 훗날에 아들 어거스틴은 성자가 되어 역사에 남는 성 어거스틴의 참을이란 훌륭한 책을 남겼죠. 하버드 대학 철학 교수 화이트 헤드 씨는 현대 철학은 플라톤의 주석이고 현대의 모든 신학은 어거스틴의 주석이다 라고 말했죠. 그가 그렇게 위대한 평가를 받은 이유는 타락과 방황으로 불신적인 신앙적인 가졌지만 인류사에 위대한 성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어머니의 기도는 꼭 이루어집니다. 실제 이야기예요. 중국 변방에서 한 아기와 둘이 사는 젊은 여자분이 있었어요. 어느 날 갓난아기를 데리고 산에 가서 나무를 캐는데 어디선가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점점 가까이 들리는 거였죠. 고개를 아기 쪽으로 돌리니까 가까운 거리에서 호랑이가 아기를 향해 어슬렁거리며 오고 있었어요. 젊은 엄마는 너무나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자기가 어렸을 때에 미국 선교사가 자기 교회에 와서 설교한 말 중에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말이 생각나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니 호랑이는 오던 방향으로 받고 멀리 가는 것이었죠.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간증거리 기다리고 있어요. 감사합니다.